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쳐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또가 누구를 또 따라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기록했다라고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들의 그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장소가 갈릴리였는데요. 갈릴리에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특정 짓지 않은 명절이다라는 것을 장소와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사마리아와 같이 물이 있는 우물과 같은 못이라는 것을 오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있었나?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은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하는 바이트와 자베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는 정말 그 이름처럼 자비가 넘치는, 긍휼이 넘치는 곳이었을까요?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이름처럼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비정한 곳, 비정한 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물이 흔들릴 때 단 한 명이 들어가야 하는, 경쟁을 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 신화와 같은 사건을 기대하며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냉정하게, 비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자신의 몸을 잘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물에 들어갈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비정한 집이 되어버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물이 흔들릴 때 이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물이 흔들릴 때 38년 동안 고통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경쟁하듯 그 물에 들어가고자 기다리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만약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의 기대처럼 오늘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한 사람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해도, 내가 그 물에 들어가고자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이지만 그곳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은 비정한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그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온전히 누워서 또 온전히 또 일어나서 생활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이 한마디를 듣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정말 짧게 2절의 말씀이지만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이 한 사람의 그 경험과 그 기적과 같은 이 순간은 너무나 말로 하지 못할 기적과 같은 순간입니다. 38년 동안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한마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진정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며 거기서 누워 있었지만 자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그 한 사람이 그 병이 즉시 낫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한 사람이 나았구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정말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따라가는 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후반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유대인들의 관심은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환자, 이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을 보고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안식일에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세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의 규례를 더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회복의 그 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들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규례, 그들이 세워놨던 그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고 힘들었던 그 한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규칙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이것에 더 관심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한 사람의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진 않고 14절과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병으로 고침받았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밀고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회복을 얻었으니 이제 더 심한 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이 밀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한 사람의 치료에 경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38년 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했듯이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그 한 장소에서 38년 된 이 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만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또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었던 그것과 같지 않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답게 성도답게 은혜의 동산교회라면 진정 은혜의 맑은 샘물이 흘러 넘쳐서 이 남양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께 어떠한 삶으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굳건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붙드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예수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또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 안에 구성원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을 일구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병이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오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질병으로 또 어떤 또 영적인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